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내용들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예,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러한 삶의 태도들이 어느 때보다도 증가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용맹을 발휘하는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갈급해하고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는데, 어쩌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갈급해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들이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한 내가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은 분명한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의 목표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갈급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그 신앙은 믿음의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축복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기본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드라이빙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온전히 얻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삶에 대하여 기쁨을 갈망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뜻이 이루어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온전한 삶의 원동력이 되고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확정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자유함과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함 속에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있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록 우리가 어떠한 짐을 지고 가게 될지라도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은요,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은 가벼운 짐이 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멍에를 메고 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 멍에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서 함께 가는 그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해서 주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 가운데 놓여있던 것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지고 가고 뭔가 메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어떠한 그러한 상태에 분명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통해서 분명히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육신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내가 짐을 지고 가고 있고 어떤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던 어떤 자유를 빼앗긴 것 같은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는 멍에를 메고 어떤 짐을 지고 가는 그 여정, 삶의 여정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강과 자유함을 함께 경험하며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약속이며 하나님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과연 내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고 주님이 주신 짐을 지고 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자유함을 주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자유함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지고 짐을 지고 가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음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기로 하는데 그 비밀 중에 하나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가운데 있으면, 쉽게 표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 다가오는 그 내용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내용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거든요. 선한 일이고 참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짐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확정하여 주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어질 때는 더 이상 그것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경험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하여금
분명히 짐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었는데, 멍해로 보이는 어떤 것이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그곳에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어떤 리소스들을 그곳에 들여야 돼서 우리가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분명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것을 취하게 될 때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늘로부터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을 더 많이 경험하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행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멍에를 메고 짐을 진다는 것은요, 어떤 일에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라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무언가에 묶여있는 어떠한 모습을 분명히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와 그 짐을 진 사람들은 그 책임감을 감당하더라도 그 삶 속에서는 자유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짐이기 때문이고 주님이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해지는 자유함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원리를 찾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짐을 지더라도 우리가 멍에를 매더라도 그것의 평강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인되어지고 인도되어지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바운더리, 어떤 그러한 단어가 자유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에 깨닫는 것은, 자유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처럼 들려진 단어였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의되어져서 제게 주어졌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테두리 속에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바운더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어떠한 존재, 후위와라는 그 명제를 명확하게 주어져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우리는 뭔가 매여 있는 것 같고 묶여 있는 것 같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자유롭게 하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제약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제약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그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명확하게 확인되어지면, 이것이 우리 안에는 믿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확인되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너희가 재미없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삶의 어떤 모습들이 그 사람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일에 만족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소위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제약 같아 보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어떤 것들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유함과 평강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자유를 누리고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이든 간에요, 오늘날 세상의 관점에서 이 진리에 접근해 보면 기본적으로 많은 삶의 영역 속에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언가가 짊어지고 무언가를 메고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전혀 무겁게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어떠한 형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진리가 정말로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경험이,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면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있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많은 것들이 눈앞에 있고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에서 의무를 부여해줘서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기 싫어, 안 하고 싶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서 샘솟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이 넘쳐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평강과 자유를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의 삶의 영역이고,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한 발자국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더 많이 경험해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우리의 삶의 자유를 가져올 수 있는 진리가 있어야 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진리이며,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리임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이렇게 주어진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주어진 진리들은 완전한 진리라기보다는 부분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진리를 통해서 세상의 삶들 속에서도 굉장한 자유함을 주고 평강을 누리게 하는 어떤 삶의 영역들이 세상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그냥 부분적인 그러한 진리의 평강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그 완전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앞으로 다가올 살아갈 영원의 시간을 통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강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진리를 아는 분별력이,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분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구나. 내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할 때도 말씀 볼 때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무언가 다른 것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증가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보는 것이 그것을 듣는 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종교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이고 실제적인 것인지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모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삶의 어떤 영역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삶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봐도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쌓여져 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자유롭게 평강 가운데 준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오는 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라갔던 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하나는 그렇지 않았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되어지며 분명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을 하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긴 설교를 하나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생활하게 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는 장면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만나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분명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나요? 자, 먼저는요, 이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낮아져야 되는지. 그리고요, 두 번째는 너의 그 사람들의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내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광야를 통해서 낮아진 사람, 또한 그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자인지를 아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최고의 결과물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알게 되고요, 내가 또한 그 광야 과정에서 낮아지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한 가지 삶의 열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전히도 내가 봐도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죠? 그 사람은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든 안 해야 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요. 근데 그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는 그러한 삶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를 지나가고 있으면 낮아질 수 있는, 낮음의 자리로 빨리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그 광야를 통과했으면, 통과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낮은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없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명예스러운 일,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습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우리의 육신은 절대로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는 존재인 것을 누구보다 저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낮추시고 또 내 마음이 어떤 것이 되는 그것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삶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 삶이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나의 부르심이고 나의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삶들이 날마다 고백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올해의 한 해가 되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또한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구하며 얻으며 발견하는 자리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과연 그들의 삶이 그랬을까요? 또한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던 그들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전하고 있는 신명기 8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온전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이 그들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러한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불평이냐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 장면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그 약속을 주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어떤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광야 생활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정말로 고난이고 힘들 수 있겠구나. 이런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나요? 그들도 여전히 그곳에 있을 때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그곳에서도 만약 이 16장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살았다는 것을 기뻐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의 진짜의 솔직한 고백이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그때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들은 가나안으로 향한 그 믿음의 여정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곳에 있을 때도 여전히 힘들었고요. 그 힘듦을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원망하는 마음이 그들 삶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텐트에서 나와서 밖을 바라보니까 그곳에 이슬 같은 것이 그 진영 사방에 하룻길을 갈 정도로 쌓여 있다고, 이렇게 그걸 메추라기가 하룻길을 갈 정도로 쌓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했던 음식들을, 그들이 요구했던 어떤 것들을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양식을 주셨는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나갔어요. 거둬들여야 했습니다. 풍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많은 것을 거두어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하는 삶이 아니라 그날 하루에 먹기에 충분한 양만을 거두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작게 주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하게 주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많이 거둘 수 있는 양들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한 명령은 너희가 가서 그날 하루에 먹을 만큼의 양만을 거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렙다 땅의 과부 엘리야를 보냈을 때 그 땅에 있는 과부에게는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듯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공급함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만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많이 모아서 저장하게끔, 그래서 사랑하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아가서 그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필요한 양식을 거둬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좀 더 많이 거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이 썩어서 다 못 먹게 되는 상황을 경험한 장면들이 나와 있고요. 또는 안식일에는 주님께서 안식일 전날 말씀하시기를 나가서 이틀분을 거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 다 이틀분을 거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또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나가서 또 거둘 수 있을까 해서 나갔던 사람들, 그 장면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배워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광야의 삶의 여정을 가고 있다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광야의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이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요, 저와 여러분은 경험했고요, 또 이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것을 구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것을 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증가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얻는 자리에 늘 머물 수 있는 삶의 습관들이 훈련되어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그런 차원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로 여러분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시고요. 교제도 하시고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은 이들이 시험에 통과할까 안 할까 하나님이 궁금하고 몰라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습관들이, 삶의 행위들이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쳐서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을 겪었지만 또한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 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요 신약에 들어와서 이 삶을 정확하게 모범을 보이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똑같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직면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을 통해서 희망을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구하는 것에서 멀어지면 바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언제요? 주님을 바라볼 때. 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40일이라는 금식 기간을 통해서 분명히 그분은 배고팠습니다. 우리가 어떤 40일 금식을 하는 어떤 사람을 보아서 또한 굶주린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눈앞에 놓여진 맛있는 음식을 허겁지겁 막 먹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주님도 어느 순간 그 순간에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유혹합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배고픔을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막 배고플 때는 정말로 헛것이 보이긴 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먹는 것처럼 보여서 먹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사단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옆에 있는 작은 돌멩이들, 어떤 돌들을 봤을 때 떡처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선악과의 열매인 것.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정확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바로 그 삶의 원칙, 그렇게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에게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내가 비록 굶주렸고 내 안에 지금 육신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떡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을 명확하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많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답을 하며 또한 하나님의 답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태도, 내 삶의 태도, 나의 어떤 가치관, 관점이 어떠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쉽게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 모습 그대로 그 하나님을 닮는 자리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삶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스스로가 알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더군다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더욱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세상에서 비가 내리는 그 모든 것들도 그냥 내려와서 헛되이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혀서 땅 가운데서 소산을 이렇게 어떠한 것들을 생산하게끔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돼서 나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들려지면, 그래서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한 말씀 하나하나 다 흐트러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주님의 의지의 선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닮는 자로, 주님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라면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늘 또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모두가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과 평강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무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 그 자리에 나가는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순복하며 가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어떠한 사람도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만이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설명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형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갈급함이 여러분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요, 어떠한 시대보다, 물론 저희는 과거에 한 100년 전, 200년 전 과거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는 또한 어떠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대보다도 오늘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부지불식 중에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의 그 흐름 속에 쉽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는 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태도 한 모습 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안에 우리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어떠한 은혜보다도 저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살아가는 생각하는 생각 하나, 또한 내가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어떤 모습일까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줄 누구나 잘 알잖아요.
원트가 있지만 아닌 줄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해결들을,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해결들을 구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살아가는, 말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대해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또한 중보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것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를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듣기를 갈급해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선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서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급해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는 심지어는 TV를 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약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라고 질문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의 양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문지기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문지기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따라갑니다. 물론 문지기 또한 주님의 양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동일한 특징이, 공통점이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주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하고 주님을 아는 자리에 그들이 머물렀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양이 지혜로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는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주님이 설정해 놓으신 바로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 되며, 주님의 양이 된 우리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떠나게 된 그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리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 하나님을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마땅한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삶의 훈련과 이러한 삶의 헌신과 이러한 삶의 갈망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